혀의 권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을 만나면 설레이고 기쁘고 기대한 대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아프고 다시는 가나봐라 그렇게 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언제나 가기 전에는 잘해주고 싶은데 막상 가족들을 만나면 옛날 상처들이 올라오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제되지 않은 말 때문에 사랑해야 될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고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사무엘서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말에 대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의 힘이라고 하는 영상부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권의 권세.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자꾸 말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처럼 이렇게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창조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뭐라고 인사해요? 빛이 있으라.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나 혼돈이나 공허가 물러가고 그곳에 창조의 역사,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으면 큰아들이 죽고 문짝을 올릴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한 번 선포한 말이 500년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재갈로 배의 키로 비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힘있고 큰 말이 딱 그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통제하는 대로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배가 뒤에 달려있는 작은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 정말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또 삶의 방향과 또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의 저서인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얼마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한마디 말이 이렇게 힘있고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한번 마음에 박히면 평생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혀의 권세가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큰 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불 같은 권세로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 전체가 불태워지는 것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올드보이는 생각 없이 말 한마디가 어떠한 파장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오대수가 어렸을 때 장난스럽게 했던 말 한마디가 한 남매를 비극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주인공 오대수 역시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했던 말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한 말이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한 그대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말이 센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그냥 화가 나는 대로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그렇게 말을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네 아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로 만들어주랴. 이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겁이 덜컥 났던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믿음 없는 10사람의 그 부정적인 보고,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인이 있는 땅이고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와 같다. 그런 악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죽겠다고 한 말 그대로 광야에서 망하게 됐고 유일하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입 밖으로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통제되지 않은 말 속에, 함부로 말하는 그 말 속에, 배설하는 말 속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말 속에서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함께 군생활했던 행정관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친구를 위해서 상여를 매게 됐습니다. 상여가 뭐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상여가 뭔지를 잘 몰라요. 네, 저렇게 관을 이제 매서 매장하기 위해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을 너무 싼 관을 써가지고 이렇게 밀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군데군데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고 상여를 메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관 속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지고 썩은 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이렇게 기우뚱하면 그냥 머리 위로 그 시체 썩은 물이 머리부터 어깨로 온몸을 적신 거죠. 그리고는 다녀와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데도 일주일 동안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인들의 말이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속에서 이런 역겨운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생명의 말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은 생명의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할 때 더 신난다는 거예요.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재미있고 신이 난다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별식이 뭡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소울푸드예요. 그것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맛있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지난 5인 5색 부흥회 때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우리 강사님들 간식을 접대해 주셨는데요. 먹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회장이신 박윤정 집사님이 자신의 소울푸드는 누룽지라는 거예요. 누룽지를 먹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맛있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박윤정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김미숙 권사님은 치킨이 그렇게 치킨이 소울푸드인데 치킨 중에서도 교촌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엄마하고 딸이 어떻게 소울푸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집안은 소울푸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그 별식이죠. 그걸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말하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험담을 인문학에서는 뒷담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뒷담화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당사자가 없는 데서 하는 말을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뒷담화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뒷담화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전부 다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뒷담화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할 때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즐거움이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무개 있지? 볼수록 너무너무 훌륭해. 그래? 뭐가? 기도 생활도 그렇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사람 나는 처음 봤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높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를 칭찬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나는 뭐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 생활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거지. 씁쓸한 입맛만 다시죠. 그런데 만약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에이, 안 그래. 몰라서 그렇지. 걔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못됐는데? 빨리 이야기해봐.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착한 척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못됐는지 그 직장 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다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이래. 아, 그랬구나. 어쩐지 인상이 별로였어.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똥꽃이 피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호기심이 긍정적인 데보다 부정적인 데 더 발달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음식이 아주 맛있다 하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음식점이 잘한다는 소문을 9명에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점 맛이 별로 없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무려 3배에 달하는 23명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음식을 잘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천천히 퍼져나고 안 좋은 소문이 퍼져서 망하는 것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예배가 뜨겁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은
천천히 퍼지고 그 일신교회가 그냥 못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상처를 받고 떠나는 교회다. 그런 소문은 순식간에 그냥 지역사회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상처를 받고 어려울 때 그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꼬리를 물고 돌아다니면서 사탄의 훌륭한 도구가 돼요. 얼마든지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놓게 만들어버립니다. 화를 내고 얼굴에 인상을 쓰게는 안 해도 보이지 않는 관계에 벽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어색함, 드러나지 않는 무시, 그런 것들이 관계 가운데 남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 사람과는 함께 사역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회이기보다는 다들 스스로 의로워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상대방의 약점만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마음 터놓고 이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눈물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냥 껍데기로만 만나고 성도의 교통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탄의 도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하길 좋아하지 않겠다. 절대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깊이 박혀서 평생 살리는 자로 지지와 격려하는 자로 축복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다.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게 때문에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 아유,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군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하게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물어! 다 깨물어! 다 깨물어! 이 오사랄 놈아! 모자리 냉겨! 모자리 냉겨! 다 깨물어!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막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에서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에요. 네. 예, 우리가 따뜻한 말로, 격려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